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오늘 금년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주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교회 역사를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에서 조금 이탈되거나 조금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507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할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잘못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말씀의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교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기보다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스크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종교개혁 당시 잘못된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에 폭탄을 터뜨려 신앙을 새롭게 회복한 기독교 핵심 진리.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의와 죄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정리를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알기는 아는데 얼뜻 나오지는 않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있잖아요. 그 구원. 그런데 언뜻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언뜻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한순간에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질문에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황해서 더 먹먹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핵심 진리, 이 내용들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죠. 자, 복음.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음요? 굿뉴스죠. 그건 누가 몰라요? 그거는 트랜슬레이션 한 것이지 복음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어디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데가 있는가 찾아보면은 우리 바로 그 앞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함께 읽도록 하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스크린에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은 오늘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의 약속은 잘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또 지키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셔놓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그 예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중요한 네 가지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맥이 뚫려요. 그렇다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언약에 해당할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언약에 해당할까요? 다윗 언약이죠.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 앞에 딱 있잖아요. 다윗 언약이 뭔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주신 말씀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 집안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혈통 중에 만왕의 왕이신 누가 태어나게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약속한 말씀을 성취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것은 왜 죽으셨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예요. 죽으신 자들, 이거는 십자가, 부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는 또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 건데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분,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시면 돼요. 앞으로 누가 복음이 뭐죠 하면은 좋은 소식이요, 뭐 굿뉴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성경의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기 복음은 하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해 놓으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요. 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죄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성경의 구절을 찾으라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복음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목사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 쭉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학교 가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놀려먹는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의 전문 용어를 외워가지고 공격을 해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 교회 다니지 그렇다고, 너 목사 아들이지 그렇다고, 너 구원이 뭔지 알아?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언뜻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머뭇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암송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을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로 죽을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죄의 형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 마귀의 권세로 지옥 갈 사람, 그걸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하면 죄로 죽을 사람, 그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멸망의 심판과 죄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만 그냥 팔짱을 끼시고 이제는 광야에서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가나안 정복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주셨나요? 광야에서도 돌봐주시고 가나안 정복에도 돌봐주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혜택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5가지의 혜택이 따라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번 따라 하시죠. 칭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성화, 하늘나라 시민권, 이 5가지가 혜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성으로 지은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 용어인데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속성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시고 You are justified. 너는 무죄다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 이 칭의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죽음으로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이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You are justified. 너는 의롭다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러한 자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양자는 adoption, 입양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입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지가 있는데 또 다른 거지가 불쌍하게 보여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나랑 같이 구걸하고 그리고 나랑 같이 구걸한 거 먹자. 그러면은 이 거지 아이는 신분이 뭐가 되죠? 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어서 불쌍해서 너 오늘부터 나와 함께 궁궐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이러면은 이 아이의 거지의 신분은 뭘로 바뀌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양이에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딸로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는 양자로 선택하시는 분의 주권이에요. 나 양자 삼아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수직 상승되었어요. 그 다음에 양자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유산이 따라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면은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면은 보호를 해주세요.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위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 양자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도요 엄청난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양자로 삼으시는 분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입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커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오행시에 아바 아버지라고 운을 띄워드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바 아버지,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바지였죠. 예, 바람처럼 내게 나타나신 아버지. 또 왔잖아요.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예지, 요거 그대로 제출하시면 탈락. 힌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예요. 아버지만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도 그래도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건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죠. 신부와 신랑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신부가 뭐 훌륭하고 유명하고 3층 천을 드나드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되어져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기록한 것은, 거기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이 계세요.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을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또한 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이기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옛날보다가 지금이 좀 어떠세요? 더 성화되어가, 옛날보다 더 못한 사람 계세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자, 천국의 은혜와 유산을 지금 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의 호적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의 혜택을 입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얼마나 큰 혜택을 입어요. 뭐 한 가지 예만 들어도 그렇다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하늘의 은혜와 유산을 지금 또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지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따라오는 은혜들이, 이 혜택들이 있는데, 칭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성화, 하늘나라, 시민권, 이 엄청난 축복이 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채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포가 왔어요. 내가 사인을 하면은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사인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 양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 이 엄청난 이 은혜, 이것을 받는 채널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아멘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주어지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믿음은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면은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주인백,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욕탕 주인도 맡기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람에게 책임을 져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수술하러 가시면은 병원에서 수술을 맡기면은 의사가 책임지고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의 혜택 우리에게 빠짐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이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의예요. 의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의는 정의고요. 이 정의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되고요. 데모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의가 무엇이냐? 이제 물으면은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의와 반대가 되는 것이 죄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산뜻하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언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쁜 짓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대답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바른 거잖아요. 바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의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이 제자훈련 101의 요절 말씀을 외우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었어요. 처음 믿을 때는 작은 믿음이죠. 믿었더니 점점 믿음이 커가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야단도 치셨고요. 믿음이 큰 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도 하셨다고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 작은 믿음 생기고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이 있지만 두 번째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도우세요. 그래서 큰 믿음이 되어지세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일날은 자기가 못한 일들 하고 밀린 일들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날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 그렇지만은 믿고 맡기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봉사일을 다 하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먼저 발을 내어 디디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11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빠듯한데 여기에다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인데 새벽기도를 한다고 토요일마다 성교회 회장이 전화하고 하면은 그 전화 그냥 끄고 자고 싶은데 끌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한번 믿음으로 내디디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도우세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새벽형이야.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도 어떻게 전도해? 나도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전도도 하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지 받더니만 눈물을 흘려요. 내가 오늘 이 전도지 안 받았더라면 나는 오늘 극단적인 결정을 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내 전도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나는 뭐 지금까지 우리 집에 그냥 작은 식구들만 이렇게 하다가 이 교회 큰 식구들 이렇게 뭐 섬기고 하는데 사이즈도 뭐 그릇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집에서 쓰는 바가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쓰는 큰 대야보다 더 큰 거 다라이. 그냥 다라이는 일본 말 같고 사이즈가 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벌크로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커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구나.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직장도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업도 믿음으로 학업을 하고 좋은 성적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예요? 믿음 빠지면은 다 헛것이잖아요. 학업을 하는 이유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그죠? 옆에 있는 아이 보면서 저 집 아이는 저렇게 뭐 엄마 친구 아이는 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각자가 다르듯이 이 아이에게 주신 선물 그 달란트를 잘 살려서 이 아이가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질병이나 고난이 올 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질병과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질병과 고난은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은 성장해요. 없는 믿음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생기고 작은 믿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학업, 자녀 양육, 질병, 고난 전부를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요.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와 죄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구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하지 못할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찰스 블론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찰스 블론딘은 프랑스 고개사예요. 그런데 1859년에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그 줄을 하고, 여러분들 내가 이 폭포를 건널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사는데, 근데 긴 장대 하나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건넙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면서 보고 있다가 무사히 횡단을 할 때 큰 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뒷걸음으로 건너는데 건널 것 같습니까?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또 성공이야. 장대 하나만 가지고 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갈 겁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또 성공했습니다. 점점 가슴을 조이면서 그렇게 바라보지만은 할 때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가슴을 조이면서 또 봅니다. 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건너갈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내 등에 업힐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업힙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나야가라는 저렇게 넓어요. 그런데 장대를 하나를 가지고 자,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넙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고 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또 보냈죠. 그리고 그 등에 업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당신 목숨도 함께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나는 찰스 블론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의 매니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찰스 블론딘을 보았지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그가 성공할 줄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해리 콜코드는 찰스 블론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맡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세요?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앉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